출애굽기 말씀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 그 자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도록 부르셨죠. 명하셨고, 그런데 이 모세가 이전 말씀을 보니까 그 조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오셨다 했을 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다라면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할 칭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나아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이 사흘길 중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도록 그렇게 청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런데 가도 너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기 전까지는 애굽 왕이 보내지 아니할 것임을, 그리고 강한 손으로 친 후에야 보낼 것임을, 그리고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다 취하여서 나올 것임을 그렇게 말씀했던 장면이 이 3장 후반부입니다. 이 정도 이제 이야기하면 이제 모세가 그 주님을 신뢰할 법한데, 그런데 오늘 4장 1절 보니까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거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내게 안 나타난 거 아니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에 나아가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세는 확실하잖아요. 모세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그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만났던 게 분명하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히 나아갈 법한데 모세는 지금 물러서 있는 거죠. 나아가봤자 안 믿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2절 말씀인데,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보니까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항상 사용하던, 양떼를 칠 때 사용하던 그 지팡이가 지금 있는 거죠. 그리고 지팡이를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던지라 말씀하실 때 무엇을 행하실지 먼저 말씀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리고 순종함으로 땅에 던지죠. 근데 던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뱀이 돼버려요. 너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던지라고 딱 던졌는데 갑자기 그게 막 뱀이 돼가지고 막 아마 굉장히 다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도 약간 진짜 뒷걸음질 치거나 아마 뒤로 자빠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약간 짓궂 주신 것 같아요. 좀 말 좀 해주시고 던지니까 뱀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3절 보니까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진짜 화들짝 놀라서 피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꼬리를 잡으라. 그리고 그 꼬리를 잡자 이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것도 약간 좀 짓궂으세요. 여러분, 뱀을 잡으라니요. 제가 한번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뱀을 어떻게 잡는지 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GPT가 저한테 어떻게 답해 주냐면 뱀은 손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정말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TV나 보면 뱀 잡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꼬리 절대 안 잡습니다. 보통 머리 쪽을 딱 잡아서 뱀이 물지 못하도록 딱 제압하는 게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모세도 광야 생활 몇 년 차인데 요 정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순종해서 꼬리를 딱 잡는데 다시 그 뱀이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 모세 손에 쥐어져 있던 그 지팡이는 항시 가지고 다녔던 목자에게 있어서 필수품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건 양떼를 칠 때나 효력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데 그렇게 쓸모 있는 유용한 그리고 효력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던지라 하시고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또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보잘것없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또 평범한 것을 통해서도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모세에게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낸 자가 모세가 맞음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 맞지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가 알 수 있나 싶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고 평범한 것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딱 홍해가 가로막혀 있잖아요. 그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바다에 그 홍해를 향해서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 지팡이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버려요. 이를 통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분명해요. 모세가 본래 그런 자라고 자기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정말 보잘것없고 너무 평범하고 40년 동안 양떼를 쳤던 그런 자가 저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 있더라면 하나님에게 속해 있더라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실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내 손에 뭔가 능력 있는 것들이 주어져야 내게 뭔가 엄청난 것들이 내게 주어져야 마치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 몇 명 정도는 우리가 인원이 돼야 뭔가 재정적으로 이 정도는 있어야 또 약간 우리에게 은사가 이런 정도의 은사가 있어야 많은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저는 뭐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니라 아주 화려한 그런 찬양팀들이 있고 세션이 다 구비되고 뭔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그러한 것들이 장치들이 준비될 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이 나올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본질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것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본질이 아닐 뿐더러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쓰신다라면 정말 평범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 지팡이가 얼마나 또 대단하길래. 지팡이는 그냥 도구죠. 모세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위대하신 분은 능력의 주는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누가 나를 붙들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내게 무엇이 들려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여기에 혹시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때 하나님을 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놀라운 이적을 하나 더 보여주세요. 모세의 그 옷 속에 네 속에 손을 품으라는 거예요. 손을 넣으라고 명하세요. 그리고 손을 다시 빼라고 명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손이 나병이 걸립니다. 나병. 그 나병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악성 피부병이에요. 살이 썩어져 가고 떨어져 나가고 피고름이 막 흘러내립니다.
근데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서 눈같이 휘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에서 이 나병은 부정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질병이죠. 그래서 결국 그 마을에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자신들이 거하는 진영에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그 부정한 질병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나병에 오염된 그 부정하게 된 그 팔을 다시 품속에 넣어서 빼자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돼요. 깨끗하게. 그 나병이 온데간데 없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죄와 그 부패함으로 더러워지고 부정해진 모세를 또 그 애굽에 속하여서 이방신과 문화를 따르는, 그래서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깨끗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정한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죄로 썩어져 버린, 부패되어진, 더러워진 우리로서는 결단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다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그래서 안식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살피면서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어진 우리의 영적인 상태, 나병 환자와 다르지 않다고 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나병 환자요, 죄와 사망에 썩어져가는 자들이, 그래서 결단코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죽었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실 때, 원래 만지면 안 되죠. 만지면 만진 자도 부정하게 되어져서 그 진영 밖으로 쫓겨나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을 만지실 때 예수님께서 부정해진 게 아니라 그를 만진, 그 만짐 당한 그가 완전히 깨끗함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사건을 신약에서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예표인 것 같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시는 예표인 것 같아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두 이적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까 봐, 첫 번째 이적과 두 번째 이적, 이것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을까 해서 한 가지 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이 정도 보여주면, 두 가지 정도 보여주면 믿어야 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믿죠. 또 안 믿을 수 있을까 해서 한 가지 더 이적을 보여줍니다. 나일강 물을 떠오라는 거예요. 나일강 물을 떠서, 조금 떠서 그걸 땅에 부으라고 말씀하세요. 약간 그때 긴장했을 것 같아요. 지팡이 던질 때 갑자기 뱀이 되더니 이번에 부으면 뭐가 될까 아주 긴장했을 텐데, 다행히 뭐 이상한 걸로 변하지 않고, 약간 이상할 수 있지만 물이 피가 돼서 땅에 흥건히 피가 지금 뿌려져 있는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일강 물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신성시 여기는 그런 존재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생명의 근원과 같아요. 그 애굽의 기후가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나일강 물을 의존해서 농업도 하고 경제가 이루어지고 문화가 꽃피는, 그게 지금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일강은 그런 단순한 강이 아니라 신성시 여겨지는, 신과 같이 여기는 그러한 존재가 나일강입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물을 떠서 땅에 부었을 때 그 물이, 생명을 상징하는 그 물이 피가 됐어요. 이 피는 물론 생명을 상징하긴 합니다. 우리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죠. 이와 같이 그 물이 땅에 떨어져서 피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생명에서 죽음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에서 죽음으로 바뀌어졌음을.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한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주인 그 나일강을 피로 바꾸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이심을,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은 결국 생명이 아니라 사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것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것. 근데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붙잡을 때는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시면 우리에게서도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마치 나일강과 같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과 같이 여겨질 법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세상의 자원, 세상의 힘, 그게 우리에게는 이제 돈일 수 있는 거죠. 돈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귀하죠. 그리고 이것을 얻거나 잃어버렸을 때는 어떠합니까? 살아갈 힘을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생기를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남자들 그러잖아요. 지갑이 빵빵할 때 막 어깨 힘들어가고 막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 자신감. 근데 지갑이 텅텅 비었을 때는 어깨 축 처지고 마치 세상의 루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근데 이게 뭐 남자만 그러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은 그 생명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나일강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자원과 힘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우리 주 하나님께 있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래서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생명의 그 근원이 있는데, 다른 것에 뿌리 내리고 다른 것을 의존할 때, 그리고 그것이 꼭 있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여길 때, 우리도 애굽에 속해 살아갔던 그 애굽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 날마다 목말라하고 그것만을 구했던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 요한복음 4장 말씀처럼 늘 굶주리고 늘 목말라서 우물을 구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런데 참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참된 그 양식을, 또 이 영원한 생수를 마시고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그 피를 마시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구원으로 이끄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고 뭘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내 생명의 근원이 정말 하나님께 있는 것 맞는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생명의 근원이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맞는지, 이걸 잘 알 수 있고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붙잡고 있는 것이, 그것이 사라졌을 때, 그때 나는 평안한가, 그때 나는 안전한가, 이걸 보시면 돼요. 여러분, 돈이나 건강은 있다가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사라졌을 때, 그것이 딱 우리 앞에 다 없어졌을 때, 그때도 나는 안전한가? 어떤 분들은 혹 그럴 수 있어요. 마치 다 잃어버린 것처럼, 나 망한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 잃었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 되심을 내가 확신합니다. 내 모든 손에서 그것들을 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가 뿌리 내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 번째 이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 정도 이야기했으면 어때요?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이제는 할렐루야, 주님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이제 주님 내가 주님 믿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약간 조금 더 나아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반응하냐면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네. 그리고 13절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앞에 1에서 9절까지는 자기를 핑계하지 않았어요.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가도 그들이 나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인정하고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을 수밖에 없는 세 가지 표징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행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핑계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핑계할 수 없으니까 이제 자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본래 말 잘 못해요.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을 듣고 난 후에 나 역시 여전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가 접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대언하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반응합니다. 이러면 저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정말 안 썼을 것 같아요. 안 쓰고, 근데 그 혀를 옆 뒤에서는 주님께서 너의 입을 누가 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밝히 보는 자나 맹인되는 자나 누가 그를 지었고 만드셨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저는 이 정도 이야기하면 이제 그 입을 찢거나 혀를 뽑거나 제가 하나님이면 아니야? 그래야 되지 않아요? 지금 앞에서부터 3장부터 아닌가? 내가 너무 잔인한가?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아닌 거를 여러분 기뻐하세요. 저는 제 하나님 얼마나 인내가 많으신지 참으시는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3가지 표징까지 보여주셨잖아요. 이 정도면 잔말 말고 잔말 않고 따라가는 게 맞아. 그런데 말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러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부족함, 장애, 때로는 우리의 탁월함,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앞에 비슷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죠. 모세는 자기가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해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언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장애까지도, 그의 한계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라면 아무런 문제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약점을 근거로 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도 사용하시지만 우리의 약점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만
어떤 특정 역량이 되어야만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엎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둔한 입, 그 뻣뻣한 입과 둔한 혀를 가진 그 모세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12절에 이제 가라,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의 입술에 내가 말을 넣어주겠다. 너는 이거 그냥 가서 대언하고 선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 이제 보면서 제게 굉장히 큰 위로가 있었어요. 설교자로서 제게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저는 사람들을 막 끌어갈 만한 그런 뭐 매력 있는 사람 그리고 굉장히 뭔가 탁월한 사람 그런 사람이 저는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게 어찌 보면 더 대단한 거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 하나님이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저는 뭔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만한 그런 어떤 능력이 제게 당연히 없어요. 그리고 제가 언변이 뛰어난 사람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설교자로서 막 적합하고 탁월하다 이런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TV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강연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김창옥 씨 제가 굉장히 잘 즐겨 듣는 그런 방송 중에 하나인데 김창옥 씨나 뭐 김미경 씨 이런 분들도 굉장히 강연을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타종교긴 하지만 법륜 스님 막 이런 분들 보면 저도 막 빨려 들어갈 정도로 진짜 지혜가 남다르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강연을 들어보면 정말 빨려 들어가고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감동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반성케 하기도 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언어의 마술사, 뭐 언어의 이제 뭐 환상적인 뭐 드리블러, 뭐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 비해 뭐 너무나 뭐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모세의 이 고백을 제가 도리어 하고 싶어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며 잘 말을 하지 못하네. 그래서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분들이 차라리 목회자로 또 설교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더라면 훨씬 더 뭔가 놀라운 일들을 마치 행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나 같은 자를 때로는 목회자로 설교자로 세우셨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주의 말씀을 저의 그 둔탁한 그 입술과 저의 그런 둔한 그 혀에 뻣뻣한 혀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더라면 그 입에 넣어 주신더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괜찮아서 잘나서가 아니라 그 주님이 그의 입술에 넣어주시고 이것을 대언하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은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설교를 작성하는 일은 제가 다 작성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창작 활동이 아니에요. 물론 저의 말로 바꾸긴 하지만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말을 전달하는 그 전달자가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더 적실성 있게 듣도록 이것이 여러분의 문제임을 알리고 깨닫도록 돕는 자가 저는 설교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특별하게 막 가공하고 창작해서 뭐 새롭고 놀라운 그런 것들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제게 주어진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전 나설 만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거 계속 저를 비하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원래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청년 이전에 중고등부 때 청년 때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니까 이렇게 그 신앙에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매주 있었잖아요. 근데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전 너무나 대단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분의 어떤 메시지가 기억이 나서가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설교하시나. 저는 진짜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너무 부담스럽고 정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같이 이제 1대1로 있을 때는 제가 말을 많이 하지만 여럿이 같이 모이면 저는 말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듣는 게 훨씬 편하고 그게 훨씬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옆에서 몇 분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또 우리 간사님들이나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어떤 분은 쉬지 않고 몇 시간을 이야기하세요.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그치지 않고 마치 정말 샘솟는 우물처럼 계속해서 포도 막 그 지식과 그 지혜가 막 놀라운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 보면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진짜 제게는 너무나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제 입술에 넣어준 것만을 잘 전달한다면 저희 탁월함과 상관없이 이것으로 충분하다 여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3절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가 그 말을 듣고도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계속해서 자기가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진짜 이제는 좀 입 찢어도 좀 괜찮지 않아요? 이제는 좀 찢을 법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이제 큰일 날 것 같은 느낌 들었어요. 제가 여기까지만 봤으면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이 정도 이야기하면 이제는 진짜 큰일 날 법해요. 그런데 14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14,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만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을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외치고 나 말 못해요. 입이 뻣뻣해요. 혀가 둔해요. 이렇게 말하는 그 모세를 향해서 14절에 하나님도 노하세요. 저도 이거 너무 이해가 돼요. 정말 이 정도는 노하셔야죠. 그런데 입을 찢지 않으시고 도리어 어떻게 행하시냐면 말 잘하는 아론, 그 모세의 형인 아론을 붙여주세요. 모세에게 말을 잘하는 그 형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그 말할 것을 입에 주어서 아론을 통하여 말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진짜 번거롭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냥 모세 말고 아론을 그냥 부르셔서 하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아주 가장 적합한 사람이 모세였구나를 생각하기 쉬워요. 정말 이 정도까지 아니더라고 했으면 좀 괜찮은 사람,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셔야 되는데 도리어 결단코 자기 아니라고 하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맞으시구나.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약속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나중에 모세의 모습들을 보면 진짜 민족의 지도자에 합당한 그런 모습들로 막 자라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버려두시지 않고 후에는 그렇게 정말 모든 이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민족의 지도자로 또 만들어 가신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요. 보낼만 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보낼 만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내가 너를 보내지만 그 모든 일을 내가 행할 거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여러 우리의 사역들 또 사명들이 있을 거예요. 꼭 교회뿐만 아니라. 그때 주님이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낼 만한 자를 하나님 잘 택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안목은 탁월하십니다. 이렇게 혹시 고백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아니면 반대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 이것도 못하고요. 저것도 못하고요. 주님이 쓰시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는 부적합한 자가 저입니다. 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날마다 해피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 자신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보낼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손살을 치고 하나님 저 그 일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겠다라고 한다면 그때 순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입술에 말을 더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그 일을 같이 행할 수 있는 동역자까지 붙여주셔서 행하실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 모든 언변까지도 더해 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능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맡기시고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수 있음을 믿기에 여러분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지팡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평범해요. 보잘것 없어요. 늘상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능력의 주로 역사하세요. 저는 주의 뜻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수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보잘것없다 생각할 수 있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이 시대에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정말 붙들려 있더라면, 주님께 속해 있더라면 여러분 구원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주의 뜻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예배와 양육, 또 선교,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들어가면 그 예배 안에서도 여러 가지, 또 양육과 선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배만 생각해도 우리가 찬양과 또 뭐 음향, 방송, 뭐 찬양팀, 나중에 이걸 우리가 만들어 가겠죠. 또 새신자들이 들어오면 그들이 양육하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갈 텐데 그들을 자녀들을 위한 양육들, 그리고 기존 우리 성도들의 지체들의 그 양육 등 뭐 수많은 다양한 사역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당장 내년만 해도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우리가 이제 준비하려고 하잖아요. 꼭 선교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전도하는 일들,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개척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실 거예요. 분명히 그 사역들에 부르실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의 콜링이 있더라면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우리 일에 순종하고 갈 거지? 목사님이 일에 부를 거야. 왜 갑자기 대답 안 해, 너? 정말 부른다고 하니까 대답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주께서 부르시고
또 쓰시겠다라고 하는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이것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쓸 만한 자를 세우소서 이렇게 고백하지 마시고, 물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콜링이 또 있더라면, 또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그 마음이 분명하더라면 여러분 그냥 순종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 감당할 힘과 지혜를 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홀로 감당하게 하지 않으세요. 부족함을 채울 그 지체를, 동역자를 함께 붙여주심을 통해서 나아가게 하세요. 우리 최근에 경험했던 게 전도잖아요. 혼자 나갔으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혼자 나갔으면 아마 시험 한 10번 들고 아마 돌아와서 막 폐잔병처럼, 목사님 아직 아닙니다. 진짜. 우리는 아직 전도할 때가 아닙니다. 더 자라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마 고백하기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같이 나가니까 지체들이 그래도 생기가 있더라고요. 막 가서 찾아가고 막 피해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막 짓궂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도리어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하는 지체들이 있음에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혹시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피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진 않는지, 그리고 저는 보낼 만한 자가 아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진 않는지, 그리고 주님 부르시면 정말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의 뜻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